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별명들 가운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다시 산다 하는 뜻이죠. 어제가 만족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가 믿업지 못하셨다고요. 이번 주 다시 하면 되죠.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부름과 따름.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혹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젊은 내외간들, 이 달콤한 큐티 보고 계신 분들 계시기도 할 텐데요.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이 한참 이제 말을 배우고 그러는 과정에 조그만 꼬마였을 때 애들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싫어, 안 해 이런 얘기 아주 말끝마다 하는 거 있죠. 싫어, 안 해 이런 거. 되게 몇 살 때 그런가요? 한 서너 살, 4, 5살 될 때. 그리고 또 조금 크다 보면 사춘기 때, 중학생, 요즘은 옛날보다 사춘기가 훨씬 더 땡겨지고 이런다 그럽니다만은 흔히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 중2 이거를 그런 나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의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싫어, 안 해, 나는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몇 학년이지?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애가 한 2명, 3명 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중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그러는 농담도 있던데 너희들 중학교 2학년들 사이에도 우리가 진짜 유별나다, 특별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한참 자라는 과정에서는 반항기 이런 게 있죠. 언제 철이 드는 것일까요? 삶의 철은 언제 드는 것일까요? 단풍은 가을에 들지요. 또 열매는 또 제때가 익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철이 드는 것은 내게 닥쳐오는 삶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인생의 철이 드는 거지요. 삶이라는 것은 이해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삶은 내 앞에 닥쳐온 거를 일단은 끌어안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삶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좋은 생각이네, 맞네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삶의 철, 인생의 철이 드는 거지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쉬운 말이지만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일반 세계의 모든 종교 현상과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 속에는 신을 찾는 본성이 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고향을 그리는 근원적인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고향, 본향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창조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고,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자, 창조의 주님, 영혼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거기 길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길,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혼의 본향으로 안내해 가신다. 이게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신 것,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해서 데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부름,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따라 순종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죠. 제1성,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뭐 정확히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죠. 호변을 지나시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먼저는 시몬과 안드레, 이 시몬은 바로 베드로죠. 이 시몬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거기 부르시면서 아주 저 유명한 부름의 그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성경 말씀, 제가 한번 그 부름의 내용이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지금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8절인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부르셨죠. 그들은 따랐습니다. 근데 따를 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손에 쥔 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곧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또 형제가 아니에요. 이들도 어부였는데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그전부터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여러 번 만나서 제안을 하셨는데 마지막 제안과 거기에 따른 모습만 기록한 건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 그들은 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이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중요한 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부르시고 그리고 따랐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까요?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제일 근원적인 부르심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름이었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일 좀 같이 하자. 이 일을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이렇게 결단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그런 부르심 속에서 따랐을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를 어떤 일에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은 제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보다 다른 욕심이 가는 일을 선택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따르면 그러면 괜히 내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르지 못했던 때도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판단하고 내 판단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보면, 투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에 아주 정확하고 실적이 무지무지한 사람, 그 사람의 판단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 그것이 신앙의 복입니다. 오늘 묵상한 것을 그저 단숨에 잠깐 기도할 때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 부르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저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여러 가지 부름이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넉넉하게 그리고 곧 순종하여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런 거룩한 체험 가운데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